오늘 부활절이라서 더 남다른 감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중위층에 보니까 또 이 아래 지역에 계신 어르신네 몇 분도 오신 것 같고요. 또 오래간만에 송구합니다. 1년에 한두 번쯤 오시는 분이 오늘도 오신 것 같고 참 잘하신 것 같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우리 원로 목사님 마지막 시간에 축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가장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그냥 똑같이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여러 차례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촉구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정신병자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정말 그가 정신병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살았을 때에 말씀하신 것은 다 진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짓말장이 사기꾼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세상에 우리들만큼 바보 천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 종교의 대상자가 신이 아니어도 그냥 사람일 뿐인데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인격과 가르침이 너무 감동되어져서 그분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는 종교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윤리종교, 도덕종교로 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국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 부활 사건이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진실 같은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 같은 신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부활을 신화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른다. 다만 그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활력을 갖게 되어지므로 기독교의 부활은 괜찮은 교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부활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목격자들이 오늘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양반들이 지금 예수님 무덤가에 왔습니다.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장례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요, 그 몸에다가 향품을 붓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정말로 장렬한 고통을 받으시다가 주님이 운명하시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다 보니까 안식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때 향유를 부어드리지 못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이들은 급히 지금 예수님 무덤에 달려온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온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걱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꼬.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지요. 오늘 무덤가에 찾아왔던 이 여인들조차도 조금 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와 보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들이 와서 보니까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 하나 앉아 있는데, 여러분 16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죠? 청년이 이르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울 것이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그 청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정신없이 너무 놀란 나머지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고 겁에 질려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무덤이, 그리고 그곳에 만난 청년이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놀람이었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여인이지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조금 우습게 해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남자들이 참 할 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 좀 부끄럽다. 도대체 남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웃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남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든지 아니면 잡힐까 봐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또 여자들이 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할 때에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천당과 지옥에 남녀 구분이 있다면 천당에는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옥에는 남자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천국에는 남녀 구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 힘내시고요. 이제는 우리 주님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여자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요, 증인으로서는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만이 증인 자격이 있어요. 여자들은 수위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자들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는 상당한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데 그것을 진짜로 만들려고 했다면 굳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번듯한 남자들 세워놓고서 이 남자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믿게끔 하고 싶은 뜻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본 것 그대로 보고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이 여인들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 기사가 달라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거짓인 부활을 진짜로 보이게끔 하려 했다면 말을 맞춰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입을 딱 맞춰가지고요, 이런 게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걸 똑같이 기록해 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각자가 목격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보면요,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아요. 이 여인들만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15장 3절 말씀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5절에 게바에게 베드로죠 보이셨어요.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00의 형제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론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틀림없이 지금도 그 목격자들이 있는 사실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침묵에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운명하신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행여 죄인들을 이게 장사 지낼 시간이 좀 부족할까 봐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예수님을 비롯하여 두 강도를 그 십자가에서 빨리 죽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 둘은 아직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더 호흡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리를 꺾어버려요. 이 무릎 받치고 있는 그 다리 있잖아요. 그걸 꺾어버려요. 이 다리가 꺾여지면 여러분 이 다리 발에다가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몸이 축 아래로 처지면서 이 흉경막이 눌려버려요. 허파가 갇혀져 가지고 호흡을 못해요. 질식해서 죽이는 거예요. 강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하여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사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미 죽어서 몸 안에서 분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 시신을 돌무덤에 장사하고 입구를 돌로 봉하고 단단히 봉인한 다음에 경비병들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내며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부활하여 살아난 것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그네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악성 소문을 퍼뜨린 죄로 당장 잡아왔을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예수님 무덤의 현장을 가보면 금방이라도 검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혹 여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인지 의심되어진다면 그 흔적을 낱낱이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훔쳐간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유대 나라의 장례법에서는 수의를 입히는 방식이 천으로 몸을 이렇게 칭칭칭 감아 미이라처럼 무덤에 안치하였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부활하신 그것을 보면 감아놓은 형태 그대로 유지한 채 몸만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러 갔다면 그거 풀고 몸뚱아리만 가져갈 리가 없어요. 다 통째로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그 수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이 부활한 것이 맞는데 이걸 맞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장 11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빈무덤을 본 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봤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봤어요. 그분이 부활한 것을 본 거예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장로들과 함께 모여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기 위해선 이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들과 많은 신앙인들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 전에 보십시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겁장이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다고 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가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동네 다니면서 길거리 어기여기에서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위협을 합니다. 매를 때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20절 말씀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들이 본 것이 있어요. 그들이 들은 것이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기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불사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도 자기들끼리 나중에 이게 뭐 입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서너 사람 범죄자가 말을 똑같이 해요. 근데 형사들이 그자를 취조할 때 이렇게 하죠. 야, 너 사실대로 말해. 너 사실도 말하면 너는 감형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는 진실을 말하게 되어져요. 목숨이 오갈 때는,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생사의 갈림길이 되어질 때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들을 보세요.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지금 칼날이 자기 목에 겨누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우리말로 성경에 쓰여졌다면 저는 이렇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져도 새벽은 온다. 왜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증거를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서너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부활을 믿고 있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문제 아닐까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원인을 부활 사건에 두지 마세요. 부활 사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완벽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나에게 있어요. 나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나의 불신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사 그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였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호메도,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무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낙심하며 실망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주님이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162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해로운 손길 부드러 흐른 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긴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진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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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내가 주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살아계시사 늘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일평생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음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말고 죄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천산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신음하며 마음의 근심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손수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을 강건케 하셨던 주님, 연약한 자들에게 오사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천산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최지연 청년 새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산교회가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